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원래 작년부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주변에 물어보라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청년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너무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다 손이 알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꾹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다윗,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사실은 제가 저는 제 계획대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언젠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디엘 강도사님이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하필 왜 거기였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짝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그 강도사님의 초점과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나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전까지의 어떤 상황이었는가,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울이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으로 인하여 이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악령을 물리치게 되고, 그 다윗이 이 사울을 위하여 그 악기 다루는 어떤 음악 치료사 형식으로 그 드디어 그 이스라엘 왕궁에 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저번에 말씀의 엔딩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냐, 또 블레셋과 그놈의 블레셋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었죠. 우리 너무 잘 알죠. 골리앗 키 크고요. 그 골리앗이 했던 그 무장들은요, 사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무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투구와 그 갑옷과 그런 방어구만 해도요, 최소한 56kg 이상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든 방패, 그 골리앗을 지키기 위한 전담인 방패병들이 있어서 항상 방패를 들고 다 골리앗 앞에 서 있었고, 또 이 골리앗의 무기는 어마어마한 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사실은 우리 그 삼국지를 보면 인중여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장군, 용사, 아무튼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실수를 했죠. 골리앗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골리앗이 참 실수를 한 부분이 되었던 게, 왜 하필 이스라엘을 건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스라엘만 건드리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전쟁에 나서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했을 건데, 하필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건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반응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죠. 당시에 나라와 나라, 그리고 군대와 군대가 전쟁을 했을 때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각 나라들마다, 각 족속들마다 대표하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 신들,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 블레셋도 그 블레셋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누구와 누가 싸우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도 싸우지만 그 신과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신과 신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게 이 고대 사회의 문화였고 또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죠. 야, 너네 좀 나와봐. 나랑 1대1 붙어서 이기면 우리가 너네들 종이 되고,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니네들 종이 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신감에 차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모욕 가운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단지 골리앗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기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을까요? 이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미 철기 문화가 왕성하게 발달을 했고, 모든 무기들과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변변찮은 무기조차 사실은 철기 무기와 여러분 청동기 무기가 만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문명이라는 게임 해보신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문명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라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고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엄청난 사람이고 골리앗이 주는 위압감 엄청났겠죠. 그런데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뒤에 블레셋의 군대가 내뿜는 그 위압감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고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또 조롱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불붙듯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했고 또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키가 컸던 이 사울마저도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다 하고 있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반증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어주겠다라고 그 가족에게까지 주어주겠다라는 그런 큰 상금과 많은 약속들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골리앗과 상대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오늘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전에 왕궁에 음악 치료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사울 입장에서 또 이 내러티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있었냐, 그 전쟁 가운데 뭐라고 있었냐 한번 살펴봤더니 나이가 차지 않아서 전쟁터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그냥 양이나 치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2세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이 있겠죠. 이 형들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먹을 거, 음식, 도시락을 싸가서 그것을 잘 건네주고 오라라는 그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 이 블레셋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리고 또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죠. 다윗은 그것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아니, 왜 저 블레셋, 저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 뭐길래 제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가서 저 조롱과 저 모욕과 저런 치욕의 말들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와서 이야기를 막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윗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미쳤냐? 네가 군대 전쟁에 대해서 뭘 알고,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알고, 네가 지금 나이도 차지 않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네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네 무지가 참 안타깝다라고 오히려 다윗을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비판의 말을 들었음에도 자기가 안에 있는 그런 분노가, 답답함 때문에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골리앗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 싸움을 시작하기 전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7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우리 17장 26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성경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에는 없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7장을 관통하는 핵심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건데, 이 고백의 진위,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정말 큰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계신다면, 저렇게 모욕하고 치욕스러운 말을 내고 있는 저 골리앗과 저 블레셋을 가만두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참, 이 질문이 저에게는 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에게도 이 질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그 골리앗을 보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절부터 47절의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칠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45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이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이 말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단지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그냥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지나갔던 부분들인데요. 오늘 보면 이 다윗이 했던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그런 다윗이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이 모든 야생 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와왔던 그 핵심의 어떤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린아이였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냥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차지 않아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이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나서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일까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보통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냥 상식에 있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을 꾸짖었던 그 다윗의 형의 말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게 공감할 수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의 형의 걱정과 어떤 분노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교만함이나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전쟁을 모르고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진짜 몰라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특별한 고백이었고 위대한 고백이었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이런 고백과 이 싸움으로 이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과 이 온 지역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이유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이뤄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응원했고 또 다윗을 어찌 보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그 블레셋에 있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의 그 조롱 가운데 왜 그런 비난과 또 어떤 비판과 또 어떤 훈계를 받으면서까지 자기 안에 있던 그런 감정들, 자기 안에 있던 그런 말들을 왜 그렇게 쏟아내어서 어찌 보면 이런 불합리한 싸움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냐가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아까 우리 26절을 읽었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있는 그 악령을 쫓아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일이 다윗에게는 쉬웠을까요? 아니면 다윗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느끼고 다 어려움을 하고,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과거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살아갔던 세계는 그 이스라엘 당시 살아갔던 사울과 그 뛰어났던 어떤 당시 나라의 권력자들이었고 군대였던 상관없이 그 온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였죠. 양을 칠 때 가끔씩 곰이나 사자나 그러던 양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로 그 맹수들을 자기가 물리치고 이겨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마지막에 그 곰과 사자와 그런 맹수들에게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나아갔을 때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 삶을 인도하시다라는 그런 우리 삶의 고백, 우리가 믿음의 고백, 찬양들, 우리한 생각들, 기도들, 그런 말씀들 수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시나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실존적으로 경험을 했기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았기에, 느꼈기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한나의
사무엘상 시작할 때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상 전체를 다루는,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노래와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노래가 있었을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각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분야들은 정말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들,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린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있었다면 전쟁조차 어찌 보면 성립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사울 왕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자기의 칼을 주고 입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에겐 그냥 거추장스러웠을 뿐이고 다윗은 맞지도 않았던 갑옷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고,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냥 정말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방향성마저 막막할 때, 단지 우리는 그냥 당해야 하고, 단지 우리는 굴복해야 하고, 단지 우리는 그냥 아파하고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걸어야 하는, 겪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일들과 구체적인 경험들이 저에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여러분, 제 삶 가운데서도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왜 그제서야 저는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그 예배의 자리에 나를 참석하라고 요구했던, 저를 가르쳤던,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왜 그러셨을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던 내 삶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너무나 작은 세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수준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여러분, 전 세계와 싸우게 되면 나는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만 많은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마땅한 대책이나 방법이나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되기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 아픔들 가운데 구원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선포들도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으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수많은 그 문제들 가운데 정면으로 그 문제와 마주칠 때가 올 것이고 그 문제를 이겨낼 때가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전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이전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